이사야를 66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죠? 구약 39, 신약 27처럼 39장까지는 책망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뒷부분 소망을 주는 말씀에 또 책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잘 해보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교훈이지만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의로운 삶을 위한 가르침으로 이 속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가 시컷 야단 맞고 이제 좋은 얘기 하는데 갑자기 또 야단을 치면 상대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사야서가 희망만 계속 나오면 좋은데 이 소망을 주는 말씀 속에 또 책망이 있는 것은 삶이 강조되고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56장 9절로 57장 2절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 기억하시죠? 비전이 없고 해야 될 말을 제때 하지 않으며 신비로운 것에 집착하고 게으르고 만족 없이 취한 상태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은 그러면 정상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7장 앞부분 13절 앞부분을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아주 문제가 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기고만장하여 세상의 권력을 장악했다고 자신들은 대단하게 여기지만 이사야는 엄청나게 비난하죠.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에 불과하다. 그런 너희들이 남을 비판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야단을 치죠.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이것을 쉽게 보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로 받기가 쉽지만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막 비난하잖아요. 그 비난 속에는 우상숭배자들의 습성, 우상숭배자들의 잘못과 연결되어 있는 죄, 그 죄가 죄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7장 57장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나 우상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집안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려고. 두 번째는 즐겁게 살려고. 이 두 가지가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상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5절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큰 나무가 자라기 어렵고 푸른 나무가 성장하기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큰 나무 밑에 가면 뭔가 생명의 힘을 얻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음란을 행했어요. 골짜기 가운데 가서도 거기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고이는 골짜기의 그 형상은 마치 지옥 같아요. 저세상 같아요. 거기 가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죽지 않아 보려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다 죽었어요. 7절에 보면 높고 높은 산 위, 산당이에요. 산당에 가서도 우상을 섬겼는데 고고학자들이 산당을 발굴해 보니까 산당에도 침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창기가 동원되고 거기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당이 정리가 안 된 이유가 거기 가서 즐기는 거야. 음란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8절에 집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거기서 또 쾌락을 즐겨요. 이 성행위가 이 종교행위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게 우상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먼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 인간 번제를 좋아한다는 몰렉신을 찾아가서 자기 자식을 뜨거운 이 불덩어리가 된 이런 형상의 몰렉에게다가 던지는 거예요. 염소를 던지고 양을 던져도 잔인한데 자식을 던져요.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이 힘을 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행한 이유를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서 이런 방식으로 종교행위를 안 하면 탈이 난다. 이 말 한마디에 전국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뭐 신천지가 그렇게 모아놓고 막 큰 소리 치고 돈 갖다 바치고,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려움을 자극한지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훑쳐내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그 속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을 주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냐? 하나님이 묻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긴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말이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12절,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거다. 그 폭로가 언제 되냐면 위기가 오면 다 드러난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했는데 위기가 오는데 우상이 도울 힘이 어디 있어요? 우상이 바람에 날려가는데. 그러니까 다 폭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갈 거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해묵은 지도자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이 문제를 이 소망의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꺼내시는 이유가 뭔가? 제가 한 치료 영상을 봤어요. 치료하는 영상을 봤는데 60대 아저씨가 다리를 쩔뚝거려요. 다리가 아픈 거예요. 종아리가 아파서 계속 종아리를 주물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힘들어해요. 병원에 가서 이 종아리 사진을 찍어 보니까 혈관이 잘 전달이 젊었을 때는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좁아져 가지고 혈관 문제였어요. 그래서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잘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산에도 가시고.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제가 봤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이렇게 지도자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혈관이 막힌 사람처럼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상해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시술을 하시고 수술을 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 길을 수척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길이 나와요.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이사야 2장 3절에 말일에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대로가 돼야 되는데 길이 막 밑에 우묵 파이고 그러면 그거를 수축해가지고 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길에 막는 것들이 있다. 그 막는, 거치는 것, 이런 표현이 다 1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1장, 2장에 보면 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형식만 남은 종교. 종교가 형식만 남아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셨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왔고 12시니까 3부 예배에 늘 오던 예배에 와서 그냥 나는 앉아있다. 그럼 거기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형식만 남은 종교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범죄로 가득한 도시, 세 번째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절개가 없는 사회, 그 다음에 교만과 자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막는, 거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하라. 멕시코의 어느 도시가 마패, 마약, 부패 조직과 깊이 관련을 갖고 있어가지고 시장님도 경찰서장님도 명절이면 그냥 악당하고 통하고 뭐 그런 도시면 어떻게 악이 해결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해서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런 거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제거를 해요. 포로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섬겨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을 새기죠. 그래서 성전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화 있으신저 7번 마태복음 23장에 탄식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썩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거치는 것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팀켈러 목사님은 우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을 만든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 첫 번째,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두 번째, 사랑에 속고 속아서 환멸에 찬 노예가 될 뿐이다. 돈, 풍족한 소유, 소비로 영혼의 헐벗음을 면할 길이 없다. 네 번째, 성취.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다섯째,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여섯 번째,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 이게 전부 숨은 신들이다. 저는 야구 좋아해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안타 찾는 거 매일 봐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도 지금 교회가 많이 비어가고 있거든요. 영국의 그 축구 경기 보려고요. 그 돈이요, 가까운 자리 몇백만 원이에요. 그거 보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요. 그 사람들이 다 옛날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완전히 비어가지고 예배할 사람이 없는데 경기장에는 여러분 또 하나의 신을 만든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한두 시간 있는데 거기 갔다가 몇백만 원을 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사람이 없는데, 현대에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평생 소원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도 없고 풍족한 소유와 소비를 우리가 중단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문제를 알고 있구나 하고 도와주신다. 의외로 사실 해결책이 없으면서도 해결책이 굉장히 쉽고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15절,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왜?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자,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낮아진 자가 겸손한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양육과정 별로 안 하고 그래도요, 성경도 잘 보시지만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달라요.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고생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웬만한 건 화도 안 내요. 바로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의 영을 소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건 회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학대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막 얘기 듣고 막 눌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고 그들의 그 슬픔이 거두어지고 기쁨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겠다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생한다는 단어의 의미, 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심령이 기력을 얻어 활기를 되찾는다 그래요. 이 하야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창세기 45장 27절이에요.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버지, 이 피 묻은 옷을 보세요. 짐승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시신이 없어요. 죽었어요. 하고 아들들이 거짓말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 아들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 그 얘기 듣고 믿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당에 세우는 수레를 딱 보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타는 차와 같은 그런 게 하나 딱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그 마음이 완전히 생명체가 없는 지팡이 같은 막대기 같은 것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살구나무 가지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변화, 이것이 바로 소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누리냐 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낮아지고 학대당한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소생하는 은혜를 그저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1%, 2% 그런 사람들이 받아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 누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 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우물가에 오지 못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오히려 물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남의 남자들 데리고 살았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한 사람을 좀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습니다. 좀 와보세요 하고 뛰어내려가는 그 사람의 그 뒷모습, 그게 바로 소생이에요. 살아난 거예요. 삭개오가 돈은 좀 많지만 부끄럽죠. 동족들 등치고 사는 인생.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 한마디에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했어요. 저는 다음 날 삭개오가 변화가 온지 알았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날 온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을게요. 율법에는 양도둑은 4배로 갚게 돼 있어요. 자기가 도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4배로 갚을게요 하면서 이 변화가 오잖아요. 이게 바로 소생이에요. 소생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소생시키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특별하게 돈을 내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늘 오던 예배,
늘 참석하던 주일 예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3절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보고 있고 그냥 따라가는데 하나, 둘, 셋, 3대지로 나눈 것도 아닌데 이 길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길까? 오늘은 1시간 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한 절 한 절 풀어주실 때 내 중심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생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난 게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졌어요. 자기 것을 전혀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져요. 밖에 나가서 힘든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놀랍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오래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다운돼 있으면 안 된다. 살아나야 돼. 다시 일어서야 돼. 그냥 조용하게 꾸준하게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생기가 없으면 죽어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요. 노인이 돼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살리지 않아요. 날마다 살려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실은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자구책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우상 앞에 나가서 활력을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16절, 나는 사람들과 한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계속 다투려고 하고 매일 우리 잘못한 것만 찝어내면 우리가 살겠어요? 피곤해서. 하나님은 그런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없이 분을 품는 분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진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피곤해 하고 등을 덮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형벌을 가지고 치려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8절 새로운 방법을 내놔요. 18절 말씀 앞에 보시고 세 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소생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처벌보다는 치료 쪽으로 관심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처벌보다는 치료 쪽으로 해결하겠다. 이거 굉장히 큰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벌 받아서 잘 되지 않아요. 벌 받으면 더 움츠러들고 숨기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쳐주겠다. 내가 바꿔주겠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우리는 자주 범죄해요. 우리는 습관을 잘 고치려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겠다.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 곁으로 부르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곁에 오셔서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18절,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난 절망이야. 나는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아. 나는 죄 가운데 있어. 죄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슬퍼하는 자가 되면 도와주겠다. 그럼 위로를 얻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울어야 돼. 자,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민해 있기는 하고 위로거리를 많이 찾기는 하는데 애통을 잘 안 해요. 애통을 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를 해주실 텐데 애통을 하지 않으니 위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더 화가 나 있고 예민해져 있는 거죠.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위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신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설들도 재미있지만 성경이 유익한 것은 성경을 읽다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대를 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뒤에 두 줄도 다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이쪽에 있어갖고. 근데 두 줄이 비었는데 두 줄을 채울 때만큼 더 풍성하게 찬양을 드렸어요. 혼자 솔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찬양하고 또 서로를 보살피고, 이것이 위로를 받는 놀라운 방법이죠. 19절로 21절은 죄를 슬퍼하는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해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은 병원도 안 가고 악인들은 사업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고생은 많이 하는데 막 이러면서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악인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단언하세요. 악인에게는 없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20절에 평온함, 샤카트라는 이 단어는 쉼과 휴식을 의미해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쉬지 못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즐거워함. 그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의 특징이에요. 410장 2절 빌 호른이라는 찬송가 작시자가 적은 거예요. 첫 음만.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다 함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예수님이 고난받아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열고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예수님 주신 선물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쁨, 이 평안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복장으로 보면 마스크를 하고 노래하는 게 어울려요? 사실 안 어울리잖아요. 이거 좀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노래가 가능하지 무슨 마스크를 쓰면서 노래를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서도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은혜, 이것이 평안이에요. 두 번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평안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그 평안이 지켜주시는 것, 이것도 평안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의인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늘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이고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면 땅을 얻고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놓인 거치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이 꺾여 있고 학대하는 이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꺾여 있으면 안 돼. 너무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영이 살아가지고 난 달라졌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아침에도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니까 공주의 어떤 선교사님 얘기인데, 그 시대에 5세까지 생존율이 49.5%인데 그거 한양에서 그래요. 저 충청도로 내려가면 60% 이상 죽어요. 근데 애들이 죽는 이유가 먹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선교사가 소를 3마리를 키우면서 우유를 먹여가지고 그거를 먹이고 하니까 그 동네는 3분의 2가 살아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먹고, 우유 먹고. 우리도 어릴 때 학교에서 우유 급식하고 하잖아요. 그게 영양소가 부족하면 애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기가 꺾이고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영을 소생시켜서, 여러분 전국에 교회가 너무 많기는 해죠. 8만 개예요. 8만 개. 너무 많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하나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8만 개의 교회가 세워진 건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꺾여지고 학대당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영양이 부족하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여기까지 나온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옳고 그른 거 자꾸 얘기해봐야 우리는 뭐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늘 이기적이고 철이 들지 않아요. 잘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키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손대면 우리는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통계를 말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한국교회 현실만 얘기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내 형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느 신혼부부가 공공주택이 돼가지고 주택이 됐는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애를 못 낳는다. 이제 왜냐하면 이자 내야 돼. 우리 둘이 돈 벌어갖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그래서 두 사람이 애기 계획을 갖지 못한다는 거. 그 두 사람의 힘으로만 그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장하고 있어요.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귓가에 크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려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410장 찬송가 4절이에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첫음만 주세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꺾여 있습니다. 오늘도 낮아진 자, 학대당한 자,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기를 얻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